지난 시간부터 저희는 이 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 첫 번째 시간으로 분노가 나쁜 것인가라는 그런 그런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분노는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배우셨죠? 제가 시험 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제가 하여튼 분노 말씀 나누다가 언제쯤 기습적으로 필기로 시험을 한번 그렇죠. 분노라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서는 부정적이고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어떤 중립적인 감정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 다음에 분노를 저희가 이렇게 다룰 때 하여튼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분노를 신호로 보자라고 그랬죠. 신호. 분노라는 것은 신호다. 그 신호는 뭐냐면은 지금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뭔가 아주 급박하고 좀 어떤 그런 큰 어떤 그런 불편한 것, 어떤 문제들, 어려움, 뭔가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자동차를 가지고 설명했죠, 그렇죠? 자동차 엔진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신호가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분노는 요 경고등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분노를 신호로 접근하자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분노가 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분노가 올라왔을 때 분노를 통해서 누가 우리 삶의 통제권을 자꾸 쥐려고 한다고요?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렇죠? 옛사람, 그건 진짜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미 못 박힌 그 옛사람이 자꾸 이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 내 삶의 통제권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옛사람이 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냐면은 신호가 들어왔을 때 망치를 가지고 신호를 깨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장난 원인, 그 문제가 있는 원인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불을 끄려고, 그 보이는 불을 끄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어떤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문제로 삼아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망치로 두들겨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노가 올라오고 옛사람이 통제권을 가지고 누군가 무언가에게 자꾸 원인을 돌리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멈춰라고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만이라고 얘기하시든지, 뭐 영어로 stop이라고 하시든지, 하여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이러셔도 되고요. 하여튼 일단 멈추시는 게 중요해요. 이 옛사람을 향해서 멈추도록 그 옛사람이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 진짜 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진짜 나가 그걸 보고 인식하고 멈춰라라고 했을 때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되고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이제 다시 통제권을 갖게 되고 이 분노를 해결해가는, 올바르게 해결해가는 그런 길이 열려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계속되는 이제 분노의 이해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분노를 통해서 옛사람이 이제 삶의 통제권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옛사람이 이제 분노를 처리해 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옛사람이 분노를 처리하는 그 방식들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야, 사실 우린 분노하면은 그냥 뭔가 화내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사실은 옛사람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 내가 분노 가운데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이게 옛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분별해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먼저 그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세요. 나는 과연 분노의 사람일까? 라는 질문 한번 던져보시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분노의 사람이십니까? 분노의 사람인가? 라고 한번 해보시고요. 분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네, 그러시는 걸 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분노를 올라올 때 어떻게 분노를 처리하십니까? 어떻게 분노를 처리하는가? 자,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이건 미국에서 나온 통계인데, 이제 분노 처리 방법을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처리한 그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서 한 23% 정도 되는 사람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식이 어떤 형식인가 했더니 폭발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폭발형. 폭발형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분노를 그냥 폭발해내는 거, 바깥으로 쏟아내는 형태가, 그렇게 분노를 처리한 형태가 한 23%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억압형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게 약 한 40%가 된대요. 억압형은 뭐겠습니까? 꾹꾹 눌러두는 거, 꾹꾹 눌러두는 게 약 40%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몇 프로가 남았습니까? 예, 우리 뭐 산수 잘하시는 분 빨리 나와야죠, 그렇죠? 37%. 예, 우리 성도들은 진짜 순수하세요. 또 제가 이렇게 부추긴다고 또 바로 또 대답도 해주시고 어린애와 같은 영혼을 가지신 37%가 남았는데, 이 37%가 바로 제3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제3의 유형은요,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유형이에요. 근데 하여튼 참 저도 보면서 참 그랬구나, 정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구나 했던 유형이 제3의 유형인데, 무려 37%면 꽤 많죠, 그렇죠? 예, 그 세 번째 유형이 무엇인가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유형을 하나씩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같이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이제 분석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좀 자신을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폭발형이라고 했는데, 뭐 말 그대로 뭐 바깥으로 쏟아내는 형이죠, 그렇죠? 예, 말 그대로 바깥으로 쏟아내는 형이고,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가해자든, 이 분노 폭발을 시킨 당사자든, 아니면 그 폭발되는 분노에 당한 피해자, 피해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폭발형은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폐해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폭발형이 되는데, 이 폭발형도요, 사실은 두 가지 종류로 또 나눠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통제되지 않는 폭발이 있고요, 통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폭발이 있대요.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폭발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참지 못하고 그냥 쏟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냥 분노가 올라오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그 안에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에너지를 그냥 주변을 향해서 꽝 쏟아내다가 그냥 폭탄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참지 못하는 통제가 안 된 폭발형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참지 못하는 폭발형의 어떤, 뭐 이게 긍정적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폭발시키면 자기는 시원해요, 그렇죠? 쏟아내면 자기는 시원해요. 좀 주변이 미안해서 그렇죠, 그렇죠? 당한 사람 미안해서 그렇죠. 자기는 시원해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폭발형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하여튼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와 아픔, 상처, 하여튼 씻을 수 없는 상처도 주기도 하지만, 또 이 폭발형의 사람들, 여기가 그 형,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쪽에 그쪽 형이 되는 사람들은 하여튼 습관적인 그런 분노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하여튼 분노하게 되고, 하여튼 계속 분노를 쏟아내게 되는 분노의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 이 또 통제되지 않은 어떤 폭발형의 어떤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폭발형 가운데서는 통제 가운데서 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런 형태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왜 분노를 폭발을 시키는데 통제 가운데 있다고 하냐면은, 바로 이 분노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노를 이용해서 뭘 하냐면은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화를 내든지 어떤 뭐 꾸짖든지 혼내든지, 이 분노를 사용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어떤 화내고 꾸짖고 혼내고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분노라는 것 안에는요, 강력한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확 혼내버리고, 그 에너지 그냥 그 사람들 어떤 꾸짖고 어떤 잘못을 그렇게 해나가는 통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폭발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쉽게 어떤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모든 인간 안에는요, 그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열등감이나 죄책감은 둘 다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자기의 존재를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좀 그런 그 존재로 여기는 그런 마음인데, 열등감하고 그 죄책감의 차이는, 뭐 열등감은 딴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열등감이고,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요, 비교가 아니라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거.
예,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원래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이제 그런 상처가 이제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그 분노를 통해서, 통제되는 분노를 통해서 바로 그 열등감이나 죄책감을 자극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원하는 대로 조정해 간다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세상은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요, 카리스마 있는 리더라고 얘기를 해요. 카리스마 있는 리더, 혼자 막 그냥 무섭게 막 이렇게 막 지적 막 이러면서 원하는 모습으로 착착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참 좋은 방법이에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요, 여러분, 지적하면서 혼내면은, 지적 아니라 비교하면서 혼내면은요 아주 잘 통합니다. 넌 누구보다도 못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냥 완전히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혼내면 되겠습니까? 넌 원래부터 그런 애야. 뭐 이렇게. 여기에 자극되시는 분 계시면 지금 죄책감이 심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뭐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럼 죄책감 어찌됐든 그렇게 자극을 해서 이제 하여튼 사람을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통제를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되는 건데, 이게 참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그 함정처럼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요. 정말 그 어떤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빠르게 고칠 수는 있어요. 빠르게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내면에 있는 열등감과 죄책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자극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어떤 하는 게 그런 그 분노를 어떤 통제 가운데서 분노를 쏟아냄으로써 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하는 모습대로 쉽게 만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요 점점 더 망가지는 어떤 그러한 결과밖에는 나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 듣는 사람, 일을 시키는 일은 잘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떤 스스로의 내면은 망가져 스스로 자기 비하 가운데서 어떤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그런 존재, 그냥 그 한계 가운데 메인 존재밖에는 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피해가 제가 이 분노에 대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 책에서 이렇게 참 마음 아프게 부딪혀 들어온 게 뭐냐면은 이 그 통제 가운데 쏟아지는 이 분노, 이거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요 바로 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라는 것. 이 아이들이 정말 부모나 어떤 선생님들이 정말 분노를 이용해서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혼내고 이럴 때, 제가 1부에 끝나고 이 부분을 보는데 막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막 열이 올라왔어요. 정말 고등학교 때 무지 맞았거든요, 진짜. 이 선생님 그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선생님 때문에 정말, 그래서 선생님들 변명이 다 주로 개자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로 피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피점 그렇잖아요. 근데 참 그런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쉽게 아이들을 말듣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분노를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이들에게는요 그게 정말 치명적인, 정말 그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어떤 열등감을 심어줄 뿐더러, 또는요 어떤 그 아이들로 하여금 빗나가게 만들고 반항하게 만들고, 그렇게 탈선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도 바로 여기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훈육은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훈육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때로는 엄격한 모습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안에 분노가 담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부모인 내가, 선생님인 내가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모습, 그래요,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피해와 아픔을 주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폭발형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지는 폭발이든 통제 가운데 쏟아지는 폭발이든 결국은 그 사람을 분노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정말 그 분노, 아니면 결국 계속 분노를 하게 돼 있고요. 분노를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게 돼 있고요. 계속 분노의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폭발형은 하여튼 주변에 참 큰 피해와 아픔을 남기는 것이 폭발형이다. 바로 옛사람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 주변을 망가뜨리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게 폭발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억압형은요,
예, 억압형은 뭐 당연히 분노를 꾹꾹 눌러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분노를 꾹꾹 눌러두고 가지고 이제 분노가 이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자연히 뭔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유형이 이제 억압형이 되는데, 이 억압을 하는 이유도, 억압형이 되는 이유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분노를 폭발시키지 못하고 억압을 하냐면은 이 분노 폭발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 폭발이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우리는 어떤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게 얼마나 정말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는지 그 피해를 그 나쁜 점을 알기 때문에 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건 나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두려움도 있어요. 두려움도 내가 분노를 그 당시에 그냥 참지 못하고 쏟아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점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이 분노라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분노하면 죄,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제가 이걸 절실하게 깨달은 게 지난주에 그 우즈벡 성도들과 함께 이제 분노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그 줌 예배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즈벡 성도하고 예배는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1시간 동안 질문과 답 토론을 해요. 그 이분들이 이제 그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질문도 하는데, 그분들 정말 말씀의 은혜도 받으면서 그때 그분들의 제일 큰 문제는 분노가 죄라는 거에 대한 것을 극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분노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노하면 쏟아내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를 억압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분노가 잘못된 것, 죄이기 때문에 억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 경우는 뭐냐면은 이 분노 자체를 쏟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노를 쏟아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사울 왕도요, 이제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는 분노를 쏟아낼 수 있었지만 자기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렇게 그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정말 그를 힘들게 할 때 정말 그 안에 분노가 쌓였지만 쏟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왜 못 쏟아냅니까? 쏟아낼 수 없으니까. 쏟아내면 오히려 피해가 오니까,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그런 큰 어떤 그런 불이익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꾹꾹 이게 담아두게 되는, 쏟아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요, 쏟아낼 때 주로 어떤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지, 아래 사람이 권위의 사람을 향해서 쏟아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애들이 부모한테 분노를 뿜어내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가만 둡니까 그거를요, 그렇죠? 여러분 회사 다니신 분이 사장님이 힘들겠다고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분노를 쏟아내시는 분은 그 회사를 지금까지 다니고 계시면 여러분 아마 그 회장님의 아들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그런 원인들, 그런 이유들이 있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경우가 제일 심하죠, 그렇죠? 아이들의 경우가 이 분노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적정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억압을 시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억압형의 문제는 뭐냐면은, 억압형은 그래요, 다른 외부 쪽에 어떤 쏟아내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안 줄지는 몰라요. 근데 문제는 억압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분노라는 게 내 안에 쌓여 있는데 그것을 가둬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분노를 가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분노를 가둬놓고 있어서 이 에너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끓는 게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기다려서 이게 이제 끓는 게 멈췄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없어졌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끓는 거는 어떤 부글부글하는 건 멈췄을지 모르지만, 분노라는 것은 에너지가 그 안에 계속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억압해서 분노라는 것을 내가 삭혔다고 생각을 해도 결국은요, 그것이 그러니까 억압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하여튼 분노는요, 이 어떤 그런 억압을 하게 됐을 때 그게 쌓이게 되면은 이 중독을 가져다 주는 아주 주된 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뭐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은요, 그 원인은요 결국은 억압된 분노 가운데 나온다라는 거.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정신질환,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것도요, 그 원인의 90%까지 이 억압된 분노,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분노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진짜 이 그 분노를 억압하게 될 때 나타나는 또 하나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 분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라고 본 건데, 뭐냐면은 결국은 분노의 흐름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분노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어떤 에너지를 막아버리는데, 분노만 막아버리게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의 흐름까지도 막아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결국은 분노라는 것을 이렇게 막고 그냥 이 가운데서 나는 어떤 내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불구자 같은 모습이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예, 갑자기 제가 불구자가 됐다고 얘기한 게 되네요. 근데 진짜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어떤 그런 그 가운데서 점점 공감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 이런 거를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제가 목회자가 되고 막 이러면서도, 지금은 아니고요, 초창기 때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고 많이, 그렇지만 정말 이 공감의 능력, 정말 같이 아파하고 정말 이 공감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때도 그 은혜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감정, 어떤 기쁨이라든지 정말 생명이라든지 이것이 그래서 머리로는 막 깨달아지고 막 알고 뭐 그렇구나 하지만, 그것이 가슴에까지 연결이 돼서 정말 내 안에 어떤 생수의 강이 터지고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억압된 어떤 그런, 결국은 그 감정이라는 것은 내 내면을, 내 무의식의 세계를 더 초토화시키는,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압이라는 것이요, 그래요, 참으면 되지. 그래서 정말 저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분노가 막 올라오고 정말 올라올 때 나름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가지고 나는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는 어찌됐든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문제를 처리해야지, 어떤 일을 처리하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까지, 이런 교만까지 가졌던,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분노가 사라지고 나서 처리하니까 조금 더 잘 처리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분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내 안을 망가뜨려 가고 있었다라는 거, 점점 더 내 내면은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 그렇죠. 이 억압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것, 이 정말 이 옛사람이요, 이 억압 자꾸 우리에게 참고 억압이 분노 폭발하지 못하고 참어, 기다려, 이것도 결국 옛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점점 더 망가지어 가기 때문에, 바로 이 두 번째 억압형도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그런 분노의 처리 방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이 되는데, 세 번째 유형은요, 제가 유형에 대해서 먼저 이 무슨 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까지 궁금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런 재미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만 알고 있고 여러분은 다 모르고 있고, 그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옛사람의 생각인가? 뭐 어찌됐든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형태인지, 어떻게 분노를 처리하는 것인지. 자,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하고 우리가 연결된 이야기예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이 하잖아요, 그렇죠? 등장을 하고 이제 공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합니까? 처음에는 경계의 눈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경계의 눈으로 봤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킨다, 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 아들이면서 왜 그러냐, 비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이 그 바알세불, 즉 사탄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저런 일을 행하는 그 사탄의 앞잡이이다, 사탄 편이다, 이렇게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도요, 너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
이스라엘이란 종교 사회로부터 축출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축출을 더 이상 좀 그 어떤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이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대해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할 때 사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다 쫓아가고요, 그렇죠? 자기네들은 말씀 전하고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 거기서는 하나님 능력도 만 나타나고 질투하겠죠, 그렇죠? 예, 질투 나옵니다. 제가 너무 감정이입을 했어요. 하여튼 질투돼요. 그 다음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자신들이 누려왔던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예수님만 존중하고 따를 것 같은 어떤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섭섭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처음 가가지고는 우리랑 같이 하자 그랬잖아요. 왜 죄인들하고 같이 일하냐, 하고 함께 거하냐, 우리랑 같이 협력해서 일하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죄인을 불러왔다 하시면서 거절하시잖아요, 그렇죠? 섭섭했을 것 같아요. 나랑 같은 편하자 그래도 선심 쓴 건데 섭섭했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요,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감춰진 죄들,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다 드러내시니까 정말 마음에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자존심도 상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너무 많네요, 그렇죠? 하여튼 복합적인 여러 가지 어떤 예수님의 어떤 존재라는 게 하여튼 많은 사람에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여튼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을 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감정, 이제 어떤 그런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이 사람들에게 생긴 감정을요, 1차 감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가져다 준 그들의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1차 감정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1차 감정은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 지금 내가 질투하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거, 내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내 자존심이 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금 내가 뭔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1차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그 1차 감정을 뭘로 덮어버리냐면은 2차 감정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차 감정은 원래 있었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2차 감정으로 덮어버리는데, 그 2차 감정이 뭐냐면 바로 분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더 깊고 아주 재밌게 다음 시간부터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분노라는 건 2차 감정이에요. 이 분노로 덮어버리기, 1차 감정들을 덮어버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분노라는 것은 그 원인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고 어떤 환경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1차 감정들, 상한 감정들을 분노라는 2차 감정으로 덮어서 분노로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 분노, 이 어떤 자기에게 있었던 어떤 질투, 두려움, 어떤 이런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이거를요, 분노라는 것으로 받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분노를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처리를 하는데 폭발을 시키지 못합니다. 왜 못 시킵니까? 폭발시켰다가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잖아요. 폭발시키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들은요, 억압을 하지도 않아요. 왜 억압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 억압하지 않아요. 왜 억압하지 않냐면은 자기네들이 옳으니까. 자기네들이 옳아요, 그렇죠? 옳다고 믿고 있으니까. 지금 분노라는 감정을 받아가진 이유는요, 핑계를 지금 바깥에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차 감정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내 탓이 아니라고 지금 어떻게든 그거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옳은 거예요, 그렇죠? 옳은 겁니다. 분노를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폭발도 안 하고 억압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찔끔찔끔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찔끔찔끔 맨 처음에 비판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단으로 얘기했다가, 그러다가 사회에서 축출한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되는, 찔끔찔끔 누출하고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제3의 유형의 이름 찔끔찔끔 흘려보낸다. 그래서 찔끔찔끔형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찔끔찔끔형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세련되게 누수형이라고 했어요. 누수형. 예, 누수를 시키는 거예요. 누수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수형이라는 것은요, 분노를 폭발시키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억압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있습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찔끔찔끔 흘려보내는 거예요. 찔끔찔끔 흘려보내는 게 누수형. 아닌 척하면서 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예, 흘려보내는 게 이 누수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누수형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예, 제가 정말 이게 정말 이게 바로 제 얘기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한테 한 게 바로 다 이 누수였더라고요. 예, 제가 보니까 정말 제가 괜히 아닌 척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소심한 목소리를 많이 해요. 이 소심한 목소리들이 다 누수였어요. 누수. 그러니까 저한테 저를 힘들게 하고 얘가 하여튼 뭐 저희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내한테 제 분노를 폭발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예, 아내의 화력이 저보다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이 분노로 화력 대결을 했다가는 제가 이제 초토화되기 때문에 폭발은 시키지 못하고. 근데 보면 제가 옳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예, 3부 예배 때 아내 올 때 진짜 큰일 났네. 이 말을 어떻게 들을지. 예, 그러면서 이제 소심한 복수를 하는 거죠. 찔끔찔끔 흘려보낸 거예요. 아내 말 안 듣는 거죠, 그렇죠? 하지 말라는 행동, 기억이 몰라서 실수해서 그리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실수한 겁니까?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약속 안 지키고 싫어하는 행동, 꼴보기 싫어하는 행동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러면서 저 자신은 스스로 당연히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하여튼 나를 이렇게 했으면 나는 요 정도는 갚아줄 수 있고, 뭐 이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완전 누수형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누수 잘해요. 예, 이 부모님들에 대해서요, 본인이 받은 어떤 그 분노를요 부모한테 이렇게 쏟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죽잖아요, 그렇죠? 억압하고 있긴 또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사춘기 자녀들이요 잘 누수를 시켜요. 그래서 부모를 안 듣는 겁니다. 예, 이게 누수예요, 누수. 예. 저 오늘 이번에 알았어요. 누수였구나. 지금 딸내미가 지금 저러는 게 지금 나한테 누수하고 있는 거구나. 그죠? 하지 말라는 일요 그 골라서 하잖아요, 그렇죠? 누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공부하라고 얘기하면 딱 공부하라고 얘기한 순간부터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누수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공부하라는 얘기만 들으면 난 공부하기가 싫어져. 정말 올라오죠, 그렇죠? 어찌됐든 예, 자녀들이 어떤 분노를 적절히 폭발시키지 못하고, 그렇다고 마음에 올라오는 걸 통제도 안 되고 이렇게 억압도 못할 때 이게 누수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반항이라든지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이것도 다 누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대표적인 누수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는 누수일 거예요. 예, 하여튼 아주 정말 즐겨하는 누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누수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뒷담화라는 게 바로 누수예요. 예, 이 뒷담화라는 건요 아주 100% 누수입니다. 왜냐면은 뒷담화할 때요, 자기가 뒷담화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자기는 옳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얘기, 당신이 알면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요거 알면은 좀 내가 들었는데, 근데 자기도 이거 알면 참 그래도 대처. 사실 굉장히 의로운 척, 굉장히 뭔가 옳은 척하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분노, 어떤 그런 어떤 1차 감정이겠죠. 뭐 섭섭함이나 뭐 어떤 이렇게 그 사람에게 당한 뭔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분노라는 것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누수하는 게 바로 뒷담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누수라는 걸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뒷담화하고 나시면 시원하시죠, 그렇죠? 예, 뒷담화하고 나면 정말 누군가 얘기하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저도 아내랑 같이 그냥 성도욕 요즘 안 해요. 예전 얘기예요. 우리 성도 뒷담화하고 나면요 얼마나 정말 화합이 돼요, 집이요. 가족이, 부부가 갑자기 부부싸움 하다가도 부부싸움을 화합할 수 있는 여러분 아주 좋은 방법은요, 제 공통 타겟을 정해놓고 뒷담화, 누수를 하시면 됩니다. 뒷담 이런 거 가리키면 안 되는데, 예, 어찌됐든 그래요. 왜 시원하냐 하면은 이 분노라는 게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에너지를 찔끔찔끔 흘려보내니까 이 담겨있던 에너지가 해소가 되니까 뒷담화라면 그렇게 시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못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누수형이 되는 거예요, 누수형.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 누수라는 게 참 제가 참 좀 귀엽고 재밌게 표현을 했죠, 그렇죠? 뭐 누수는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누수형이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요,
사실은요, 저는 누수형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나쁜 공장이 이제 폐수를 강에다 흘려보내잖아요, 그렇죠? 호수에다 흘려보낼 때 그냥 왕창 흘려보내는 거는 그 폭발력인 것 같아요. 그건 금방 걸리죠, 그렇죠? 잘못했다고. 근데 비가 올 때마다 찔끔찔끔 흘려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누수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저 큰 호수를 다 망가뜨리고 생선이 살 수 없고 그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사람이 즐길 수 없는 호수로 만들어나는 것은 바로 그 누수, 그런 공장들이 찔끔찔끔 걸리지 않게 누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요, 누수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누수형이라는 게 처음에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보세요. 처음에는요, 찔끔 누수할 때 비판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점점점 찔끔찔끔 어떤 누수를 해가나가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개까지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오염시켜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죄 가운데로 완전히 그런 한 호수를 어떤 그런 오염시키는 그러한 것이 되어져 가는 것, 진짜 삶을 망가뜨리는 것, 진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어떤 가정이나 어떤 우리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나 또는 어떤 모임이나 교회나 어떤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건요, 결국은 누수형이더라고요. 찔끔찔끔 어떤 보내든 것이 결국은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 이유가 되는 더 큰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모의를 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요한복음 11장 50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으냐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네들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님이 저렇게 그냥 놓아두면 더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에서 위협을 느끼게 돼서 군대를 보낼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더 맞다, 정의로 포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 뭡니까? 질투고 두려움이고, 그렇잖아요. 부끄러움이고, 그렇잖아요. 섭섭함이고 그런 거잖아요. 자신의 어떤 죄들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정의로, 어떤 정의로 점점 더 자기들은 정의로운 사람, 누수를 해가면서 오히려 스스로는 더 정의로운 의로운 사람으로 자신들을 지금 포장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수를 하면서도 그 강을, 호수를 오염시켜 가면서도 점점 더 큰 어떤 독극물을 뿌려내면서도 그들은 정의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떳떳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던 거. 위선자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가 위선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분노라는 것이 정말 그 분노로 자기를 담아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독을 뿜어내고 있는 그런 것인데,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나는 괜찮고, 이것 결국 그러면서 결국 한 호수를, 그 독극물을 뿌려내는 어떤 그런 공장이 한 호수를 완전히 죽이는 것처럼요,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누수형의 진짜 큰 문제, 큰 정말 함정이에요. 함정. 자기는 정의롭고요, 자기는 옳아요. 그래요, 자기는 옳아요. 그러면서 어느샌가 꺼리낌 없이, 그래요, 조금씩 누수하다 보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래도 옳고 문제없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꺼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정말로 정말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래요. 오늘날 이 말씀, 제가 하여튼 누수형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정말 이렇게 좀 마음 아프게 받은 게 뭐냐면은, 결국은 오늘날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또 어떤 모임 사회도, 이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요. 특히 오늘날의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결국은 저 누수를 통해서 이렇게 분노를 해결해 온 그 사람, 그래서 어느새 누수형이 됐던 위선자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회를 이렇게 정말 독극물 뿌리듯이 자기네들은 그 독극물을 뿌려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망가뜨려 가고 있는데, 본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독극물을 뿌려대면서도, 그렇게, 그렇잖아요. 독극물을 뿌리면서도 나는 정의고 나는 옳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정말 하여튼 사실 안타깝지만
이 누수형이 될 위험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신앙에서 우리는 분노를 자꾸 죄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분노를 죄라고 배웠기 때문에 폭발시키지는 않아요. 분노를 죄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맞고, 내가 옳고, 전에 내가 알고 있고, 옳은 거 알고 있고. 이 두 가지가요, 아주 누수형이 되기 아주 가장 적합한 조건 두 가지예요. 그렇죠? 분노를 죄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옳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게 되겠습니까? 누수형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게 참 안타깝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빠질 수 있는 분노의 가장 큰 함정이 아닐까. 그러면서 스스로는 전혀 모르는, 이미 위선자고 나는 독극물을 뿌리고 있는데도 나는 전혀 모르는 채로 그렇게 가정을 결국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결국은요, 누가 잘못해서 나는 마음에 분노를 품고 누구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은 내가 그 받은 분노를 누수시켜 왔기 때문에, 마치 호수를 오염시키듯이 내가 누수시킨 그 독극물들이 나는 정의라고 생각해 오면서 이렇게 누수시켰던 것들이 우리 가정을 오염시키고, 그렇죠, 우리 모임을 오염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 다툼으로 또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왔겠구나라는 왔겠구나라는 그런 하여튼 이런 깨달음이 와서 참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요, 폭발시키는 것도 문제죠, 그렇죠? 분노의 사람이 되어져가고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고요. 억압도 문제입니다. 억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 자신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누수인 것 같아요. 누수는요, 모르는 것 같아요. 폭발령은요, 내가 분노를 쏟아냈다라는 거,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죄 알잖아요, 그렇죠? 시원은 해도 그렇잖아요. 저 억압형은요, 어차피 내가 당하는 피해, 내가 아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누수라는 건요,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 아픔 가운데로 우리 주변을 이끌고 가는 바로 누수의 문제다라고 볼 수. 옛사람이 이용하겠죠, 그렇죠? 옛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형태를 나눠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형태인 것 같으세요? 난 폭발형이다, 나는 억압형이다, 나는 누수형이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난 세 가지 다 된다. 하여튼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알면은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에도 말씀 나눴듯이 옛사람이 내 삶의 분노를 통해서 틈타서 내 삶을 망가뜨리려고 할 때 폭발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누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몰랐을 때는 그냥 내어 맡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알면은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옛사람이 지금 폭발하고 있구나, 억압하고 있구나, 누수하고 있구나. 여러분 일단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지금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지금 분노를 잘못 처리하고 있구나. 알게 되면은요 이미 게임은 거기서 거의 끝납니다. 진짜예요. 거기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알미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고 그러고 나선 스탑, 멈춰 할 수 있게 될 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찔끔찔끔 누수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 누수였구나 보셨죠, 그렇죠? 그러면요 또 누수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딱 보고 옛사람이 지금 누수를 하려고 하는구나, 멈춰. 이렇게 하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큰 능력이 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게 될 때 이제 진짜 이제까지는 분노를 멈추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분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정말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그런 길이 열려져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은 이제 알고 멈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멈춰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분노는 간에 파괴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멈춰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꼭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내실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돼야 분노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담고 있어서는요 결국은 억압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늘 누구보다도 섭섭하고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누구보다도 두렵고 누구보다도 정말 분노할수록 이렇게 쌓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쏟아놓았기 때문에 분노를요. 예, 여러분 그 에너지 갖고 계시지 말고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실 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줄 아시는. 예, 그래서 정말 이 분노를 그 옛사람을 멈추게 하실 줄 아시는, 그리고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실 줄 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한번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는 아마 그런 영이 있구나, 내가 그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 시간에는 만약에 폭발령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폭발령은 꼭 확실하게 멈춰 쓰셔야 돼요. 점점 분노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상처를 너무 많이 줘요. 그리고 그 상처는 주로 내가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부모님으로서는요 진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이 분노, 옛사람은 자꾸 이 분노를 사용해서 우리 자녀를 통제하게 하려고 해요. 정말 그런 자신의 어떤 하나님께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힘입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좀 깨끗이 씻으세요. 그건 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 더 이상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억압 평이구나라고 싶으신 분은요 진짜 좀 마음껏 좀 쏟아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자주 나오셔야 되고요. 정말 힘들고 억울하고 이런 일, 또 특히 여러분 뭐 그런 것이 스트레스나 피곤이나 어떤 그런 몸살이나 어떤 육신의 증상으로도 나타나요. 여러분 그럴 때 약을 먹고도 해결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것은 쏟아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쏟아 놓으실 줄 아는, 쏟아 놓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누수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분별하게 해달라고. 만약에 지금 내가 누수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보지 않았습니까? 내 옛사람이 하고 있는 거 이제는 멈추겠다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 반드시 멈추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내가 멈출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우리 옛사람을 수답시키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진짜 옛사람과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죄성에 물든 옛사람에게 우리가 왜 굴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특히 옛사람이 잘 이용하는 분노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알았사오니 하나님 그 알을 가지고 하나님 멋지게 옛사람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습관적인 분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분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그 분노에 굴복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노를 쏟아냄으로써 하나님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에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분노 아버지 그것이 우리 안에 쌓여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아버지 그 고통으로 우리 안에 쌓여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덮어 주셔서
아버지 결코 분노를 안에 담고 억압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분노를 다 받아주실 수 있고 그 분노를 다 손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줄 아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지금 쏟아놓은 그 억압된 분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서 이미 그 힘을 잃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 오늘 아버지 누수형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속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속지 않겠고 하나님 누수형, 나는 옳다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 찔끔찔끔 흘려보냈던 우리의 분노의 흐름을 하나님 멈춰 세울 줄 아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 생각해보면 참 그래, 어쩌면 나의 이 누수한 이것이 우리 가정을, 우리 관계를, 우리 사회를, 교회를 아프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시 깨끗하게, 하나님 다시 정결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터전으로 만들어가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